우리 어제 본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돌아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모델로 누구를 소개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이러한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데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 참 엄청난, 이건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비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엄청난 자기 비하 아닙니까?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은,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었다는 것, 그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된 인생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마치 이렇게 내가 품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내가 품으면 가질 수 있고 내가 안 품으면 안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야. 뭘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느냐 하면 성령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다스림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을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거 안다고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음성의 지배에 순종을 하지 않을 때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이미 완성된 받은 구원은 있지만, 받은 구원이 있지만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고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은 갈 수 있지만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다고요. 그 말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에 이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의 통치와 감동에 반응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겸손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과 자기 비하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에 순종할 때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결과가 있어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 신방해라, 이런 마음.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음성에 순종하면 아, 내가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라는 감동 주시는 그때 이제 안 하는 거야. 뭐 내가 하기 싫다든지 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 하면 꼭 후회가 되는 일이 생겨요. 아유, 할 거를 왜 안 했을까 하는. 꼭 그러고 나서도 그런 이유를 나의 불순종과 나의 미련함에 두지 않고 하나님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지. 감동이 조금만 더 셌다면 했을 때 이렇게 안 한 것까지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리심과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사랑의 위로, 이거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세요.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거 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완성된 구원인과 동시에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으로도 쓰고, 구원을 받으라, 현재형으로도 쓰고, 구원을 이루라, 미래형으로도 쓰고,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돌이켜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뭐가 있어요? 옛사람의 소욕과 정욕이 있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는 욕심이 내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기쁘게 안 될 경우가 참 많아요. 허벅지를 꼬집어야 순종이 될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사실은 지식과 정보로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복종.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복종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복종이라는 말을 쓸까요? 순종보다 더 이제 강한 뉘앙스지 않겠습니까?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뭐 순종도 마찬가지지만 더 강력한 태도라는 것이죠.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세요. 예수님 본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복음에 참여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거룩한 소원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소원과 반대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복종해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감동을 주시지만 마음의 소원도 주시지만 그것을 딱 붙들고 열매 맺고 잉태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꼭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 꼭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생활의 터전이 세상보다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 더 강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터전은요, 오히려 세상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뉘앙스가 그래요. 15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세상이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는요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세대라는 말이에요. 거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복음을 역행하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관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조류는 이쪽이라면 복음 중심의 가치관의 삶의 방향은 세상의 조류와 전혀 반대되는 마치 연어들과 같이 막 머리 깨지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복음을 역행하는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뭘 드러내요?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 전체를 부어서, 이 말은 자기가 비록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에 살아가신 공생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모델로 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해서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의 삶을 잘 살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 중심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요 더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다른 사람 배려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빛들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의 삶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삶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해야 빛들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또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그래야 밖에 세상에 나가서도요 담대하게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